성경은 하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이제 8월달 끝났습니다. 9, 10, 11, 12. 12월달은 뭐 카운트하지 마시고 바쁘니까 3개월 남았습니다. 일독을 하셔야 되는데 가슴이 두근두근하죠. 못할까 봐. 성경을 안 보는 분은 제가 늘 그러잖아요.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크리스찬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저희 교인들은 열심히 보셔서 1년에 일독을 꼭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킹제임스 성경 로마서 8장 15절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맺으신 유일한 구원의 길 다섯 번째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계십니까? 이 대답도 안 하는 사람 많네. 그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이렇게 떠났는데 죽는다면 천국 갈 확신이 계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요, 여러분들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우리 교인들이야 뭐 거의 100% 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십니다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주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주요 목적은 진리 그 자체요. 그리고 무엇이 진리이고 그렇지 않는가를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의 주요 목적은 믿음과 실행에 대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성경 자체를 최종 권위로 세우고 인간이 무엇을 믿어야 하며 무엇을 믿지 말아야 하는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하는가,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리고 인생과 역사와 죽음과 심판에 대해 진리와 거짓을 판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많은 크리스찬들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을 많이 들으라고 말한 것처럼 성경에 쓰여진 건전한 교리들을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이 만일 성경에 쓰여진 첫 번째 목적인 성경 교리를 무시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올바로 설 방법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 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있습니다. 전에 성경은 교훈이라고 그랬습니다. teach. 티칭하는 거하고 doctrine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영어는 doctrine으로 나왔습니다.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교훈하니까 모든 사람이 모든 걸 교훈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doctrine은 교리거든요. 첫 번째 성경에 쓰여진 목적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화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구원론에 대한 위대한 교리인 믿음과 죄의 전가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과 회개와 죄 사함의 용서에 관해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어떤 분이 자기 부모님이 90세인데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어떻게 자기 어머님이 이렇게 중풍을 맞아서 힘들고 자꾸 잊어버리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뭐 우리 김영식 제가 병원에 있어서 압니다만 약간 치매 증세가 있죠. 그분한테 항상 다른 거 전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십시오. 요 말만 합니다, 주로.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전하는 게 뭐예요? 그 말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 병원에 있으니까 뭘 전해야 됩니까? 회개하라. confession. 회개하지 하면요, 회개하면 남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십니다. 꼭 용서하라고. 그 병원에 있으면서 뭐 하겠어요? 혼자서. 그렇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그걸 가르쳤어요. 중국 분한테. 그것만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뭐 다 기억도 못하고 지나가면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설교가 참 중요한데요. 오늘날 기독교의 대다수의 관심과 설교 주제가 구원의 교리적 입장보다는 그리스도를 당신의 삶 속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십시오. 예수께로 나오십시오. 체험을 하십시오. 등 체험이나 심리학적인 설교가 대부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성령 침례와 믿음과 침례가 아닌 우리 보통 가톨릭에서 나온 세례 정도의 교리들 정도만이 설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 설교는 교리적인 설교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교리는 종교상의 이치나 원리인데 말입니다. 참으로 중요한데 말입니다. 그런데 교리는 논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언짢게 하고 설교의 흥미를 잃게 만들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잘 가르치지 않고 설교를 다루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리는 절대 권위인 성경에 근거하여 반드시 다루어져야만 하는데 다른 체험적인 것을 너무나 많이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성도들이 절대 권위의 성경을 무시한다면 교리적인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성경적 기독교가 제시하는 교리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구원에 관한 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육신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은 자신의 체험과 은사를 자랑하지만 실상은 성경적 기독교가 제시하는 신비하고 위대한 진리들은 무시하고 짓밟고 내던져버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의 교리 중 중생, 즉 거듭남, 칭의에 의롭게 됨, 그 다음에 양자됨, 거룩하게 됨인 상화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단어들을 들어도 잘 이해를 못해서 제가 이번에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는 구원의 교리에 대한 단어들로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려주기 위해 사용한 용어입니다. 이 모든 용어들은 구원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유아와 같이 젖을 먹는 성도가 아닌 육식을 먹을 수 있는 성도에게 이런 설교를 제가 해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구원은 거듭납, 즉 중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회심과 중생, 여러분 회심이란 말 많이 듣죠, 그죠? 회심과 중생, 즉 거듭남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잘 모르죠, 그죠?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마땅히 알아야 할 이 용어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회심이란 말이죠,
죄인이 과거에 자기와는 다른 어떤 형태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회심, 다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회심이란 죄인인 우리가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로 돌이키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리펜턴스죠.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한다는 것이 그냥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근원적인 나를 살려주시는 우리 주님께 180도로 변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것입니다. 반면에 중생이라는 것은요, 죄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는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중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어떻게 회심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듭나는 것입니다. 중생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이죠. 이렇게 중생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이끄는 수단이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줍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적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요 하나님께 하시는 분이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떤 긍정이나 부정도 없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에 대해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의 거듭나다는 말은 태어나다라는 헬라어 게네데와 다시 위로부터라는 헬라어 아노덴의 합성으로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다라는 문자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다는 뜻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성령에 의해 태어났다는 뜻인데 전에는 그 본질과 운명이 땅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존재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신학 용어로 쓰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생은 거듭남, 재창조, 새로운 출생, 두 번째 출생 등을 의미합니다. 중생이란 성령에 의하여 옛사람의 안에 그 새 사람이 창조되는 것을 말하며 새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 출생인 육체적 출생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듯이 이 영적 출생도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사건인 것입니다. 결코 서서히 진행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최초로 죄에 대해 확신을 하고 나서 중생이 이르기까지는 몇 개월 혹은 몇 년이 걸릴지 모를지라도 중생은 한순간에 발생합니다. 거듭남은 어둠에서 빛으로, 밤에서 낮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구원 받은 사람은 누구나 두 번째 생일을 갖고 있죠. 다 여러분도 첫 번째 생일은 다 아실 것입니다. 두 번째 생명은 새로운 생명이 되는 것인데 저는 1949년 5월 29일 날 한번 육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나이가 좀 많죠. 여기서 밝혀지는 것이다. 49년 5월 29일이니까 제 생일 잊지 마세요. 아시죠? 제가 우리 생일을 잊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잘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60회 환갑 때 우리 교인들이 보내줘서 갔다 왔잖아요. 저는 환갑을 꼭 찾아 먹어야 돼요. 그래서 65세 때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이니까. 자, 제가 1984년 3월 21일 두 번째로 영적으로 태어났습니다. 35살에 저는 중생했습니다. 이렇게 성도는 두 번 태어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선한 사람도 거듭나야 하고 살인자였던 사도 바울도 거듭나야만 했으며 우리 모두도 거듭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로운 출생이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영적 출생은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것이며, 옛 조상 아담 안에서 범죄하고 그 아담의 죄성을 전가받아 태어난 우리 모두 인생은 누구든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그 속죄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그 속죄의 은총을 적용시키사 의와 진리와 화평함을 따라 새롭게 창조해 주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그렇죠? 이렇게 중생은 인생의 운명을 바꿔줄 뿐만 아니라 그 존재마저도 변화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중생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합시다. 저 승학적으로 자꾸 푸니까 여러분들 답답해 하시는데, 쉽게 하면, 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구원을 어떻게 해야 받으리까? 그랬을 때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님만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생을 받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는 건데 이게 신학적 용어로 좀 풀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성경 보면 좀 아셔야 되잖아요. 거듭남이 뭐고 출생이 뭐고 좀 보셔야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제가 인생의 운명을 바꾸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축복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죄인이 믿음의 행위에 의해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자신의 구속주로 받아들일 때만 새로운 출생, 곧 영적인 출생을 허락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속죄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출생이 아니라면 아무리 중생을 거듭남을 말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생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우리의 의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보시면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우리는 성인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우리는 참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이 우리를 그렇게 안 봐도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봤을 때는 성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성도라 이게입니다. 성도라는 게 뭐예요? 거룩한 성자 쓰잖아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출생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의해 주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거듭난 성도들의 삶을 보시면 그들은 첫째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둘째, 형제들을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니까 용서를 하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회개하면요, 여러분 회개를 안 하니까 사랑이 잘 안 돼요. 회개를 진정으로 나에게 나쁘게 했던 사람 한번 회개 한번 해보세요. 눈물 콜면서 주세요. 그를 용서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에게 많이 잘못했으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이죠. 정말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막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이 나오니까 어떻게? 주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니까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 안 하고서 자꾸 천국에 갈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보시면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한다 그랬습니다. 셋째, 중생의 증거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첨가하거나 자기 마음에 맞는 식으로 개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생한 성도는 그 말씀을 사랑하여 시편 119편 103절에서 말씀처럼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정녕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성경을 자꾸 보게 돼요. 성경을 그래서 제가 그러죠. 성경을 아니 교회 다니지 20년이 되는데도 한 10번을 못 봤다. 그건 아니죠. 아직. 아니, 성경 못 본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자기 입술로는 주님의 사랑이 어떻고 들은 풍어는 많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그건 아닌 것입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이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요, 성경 안에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욥도요, 욥기 23장 12절에서 내가 그의 입의 말씀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 성경 보면서 먹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이 성경 보느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자신이 거듭났다고 증거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은 욕망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반드시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고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느니. 따라서 거듭남의 증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과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셨으니 이제 영혼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을 드높이시고 말씀하시고 거룩하시고 보존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드높이시기를 속효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칭의 곧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는 의롭게 됨을요, 용서와 같은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용서 그 이상인 것입니다. 의롭게 됨, 칭의는 의로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속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묵과하시지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실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지은 죄를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정당화시켜 주시지 않으며 죄인을 무조건 의롭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는 데 있어서 타협하지 않으시고 결코 죄를 가볍게 다루시지 않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기에 의로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해결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을 보내요. 완전한 삶을 살게 하고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의로움을 얻게 하여 그 의로움을 믿는 죄인들에게 선물로서 그냥 거저주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의로움을 옷 입으면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의로움 안에서 완전하다고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세해 주신 주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보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칭의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겨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만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기지 여러분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만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되며 죄와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십니까?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음을 하였으며, 로마서 4장 5절에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불의한 것입니다. 내가 뭘 해서 나는 의롭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시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두고 행위에 의존하여 어떤 자선이나 어떤 친절이나 자비를 베풀고 남을 사랑하는 어떤 행위로 노력을 싸움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구원을 받지 못했고 하늘나라에 결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선언된 사람들은 죄들이 사함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책과 형벌이 영원히 제거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되었는데, 그럼 의롭게 된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화평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어떻게 화평을 갖느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 양심의 화평을 얻었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마음의 화평을 얻었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 생각의 화평을 얻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영혼의 화평을 얻습니다.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면서 자비와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화평을 남겨두나니 나의 화평을 너에게 주노라. 하나님의 화평을 우리에게 준다 그러시며,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만매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구원은 양자됨입니다. 중생은 변화된 본성을 말하고 칭의는 변화된 신분을 말하고, 양자됨은 내가 변화된 지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 지위가 양자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범죄하여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로의 자녀였습니다. 진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진로를 일으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워하셨던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인 마귀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 원하신 것을 행하는 대신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으며 육신이 원하는 것을 행했으니 마땅히 하나님의 진로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진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 새 이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이름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성도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사실은 감격적인 것입니다. 세상 어느 종교에서도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생들을 자신의 자녀들로 삼아주신다는 이 은총을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까? 양자가 되는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연합되어야 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연합되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영접해야 거듭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자녀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음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자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행위이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피로 맺은 인격적이며 생명적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돼 이제부터 많은 영적 축복이 우리에게 그래서 따르는 것입니다. 입양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되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시면 주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안에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들을 하나로 온전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과 믿는 자 사이에도 이루어지는데 그 관계는 세상으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면 목사구나, 저분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알지 않아요. 근데 뭐 똑같다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는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다. 그러나 세상 안에서 짐을 위해서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같이 나가는 거죠. 근데요, 우리가 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 되었기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상하신 돌보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는가에 관심이 있으시며 건강까지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위로를 받으며 아버지의 유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양자로 택하심을 받은 우리 성도 여러분, 죄악의 자녀여 멸망의 자녀였던 우리를 그 독생자를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사랑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께 자녀답게 변화된 자녀답게 합당하게 행동하시기를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로 구원은 성화고 거룩하게 됨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중요한 교리적이면서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들입니다. 크리스찬은요, 과거의 어둠에서 복음의 빛 안으로 부름받은, 특별히 영광과 기업을 향해 여행하는 집 없는 나그네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광야를 지나 시나이 산에서 율법을 내려주시면서 레위기 19장 2절에서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이는 나 주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인 성도들에게 거룩 곧 성결되기를 요구하고 계심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며 그 자녀들인 성도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죄의 성품을 갖고 태어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거룩하게 될 수는 없고 오직 성령님과 성경의 역사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거룩하게 됨, 곧 성화의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인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시면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또 시편 119편 9절을 보시면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들을 정결케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할 것이니이다.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성경은 정결케 하며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의 더러움과 추함을 비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죄들을 줄쳐내며 신약 성경에서 113가지의 죄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는 죄 씻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수단은요, 우리가 거룩해 되는 것은 피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보시면, 그런즉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피로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권한을 받으셨느니라. 말씀이 우리의 죄를 들춰내면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죄를 씻어줍니다. 성경에 의하면요, 성화에는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과거에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인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신 그 흘리신 피로 제가 지금 믿었습니다. 이 시간에 내 과거의 죄는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것입니다. 근데 조건이 항상 뭐였어요?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구주로 고백했을 때 우리는 단번에 영원토록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루어진 단번에 성취된 상황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 많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영접했더니 영원토록 거룩하게 되었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화의 현재, 지금 현재 단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4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하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매일매일 실행해야 할 거룩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말씀 안 보시는 분은 아직 아니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십니다. 아무리 목사가 바빠도 아닌 것은 아닌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화의 미래적인 것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시면,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말씀에 따르면 언젠가 우리는 온전히 거룩하게 될 것인데, 그때는 단 하나의 죄도 없이 성숙되고 온전한 모습으로 될 것입니다. 이 위대하고 놀라운 체험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의 몸을 변화시켜 줄 때입니다. 휴거 받을 때 다 이런 겁니다. 우리 휴거 받을 때요, 우리가 만약 저희 어머님이 벌써 10여 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지금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럼 휴거 됐을 때 그분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근데 몸의 육신은 어떻게 다 죽었잖아요.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육신의 몸이 죽고 하나님 나라에 있었던 저희 어머니의 몸과 이렇게 합쳐지는 것입니다. 몸과 혼과 영이 거룩게 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의 성화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성화의 단계를 이해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시제와 이 성화의 세 단계를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구세의 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그 순간 죄의 형벌인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라 이거죠. 그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일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죄의 능력으로부터 구원받고 있는 그런 것, 지금 현재, 이것이 현재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완전하고 죄 없는 몸을 갖게 될 것이고 주님과 똑같이 될 것이며, 이때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주님께서 오실 재림하실 휴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계속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가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지 않고 가면요 자꾸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자꾸 거룩해지려고 그러고, 주님 안에서 말씀 보려고 그러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려고 그러고, 주님 안에서 금식하려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할까? 이런 것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재림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다음에 가도 되고, 교회는. 다음에 성경 읽어도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 영원한 안식부터 떨어져 있던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속하여 주시고 죄사함과 용서와 회개와 중생과 의롭다고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진리를 배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를 우리 모두 증거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중요한 교리를 이 시간에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잘 새겨서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바르게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주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